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초가 3개가 켜졌네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더 성큼성큼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대강절을 어떻게 지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지나는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을 바울 사도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기록된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대부분의 초창기 그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겨냥해서 쓴 편지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들의 믿음은 약화되고 점점 지쳐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날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좋은 소문이 번져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였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들은 바울과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 주변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온 지역에 번져나가는 아주 유명한 소문난 교회였죠. 우리 목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싫음 말고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점점 심해졌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붙잡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막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죠. 그래도 처음에는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막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 잠깐 동안만 참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이 오시면 진정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에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뒤로만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순 거짓말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막 솟아오르게 된 거죠. 이런 생각들은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핍박은 점점 강해지고 그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잃어버리고 다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늘 기대에 차서 소망이 넘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재림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때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이 없고 다만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경우 있습니까? 그럼 다 막아버리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도둑 맞게 되는 거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분명하죠.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언제 시작될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밤에 속한 자처럼 긴장을 늦추고 함부로 살다가 도둑처럼 주님을 맞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고 낮에 속한 자처럼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도둑처럼 만나요. 갑자기 만나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처럼 와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손꼽아 기다리며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밤에 속한 자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낮에 속한 자답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갚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또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덕을 세우며 살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뭘 강조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누가 이렇게 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선은 악을 버려야 된다. 온갖 종류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힘쓰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항상 샘솟듯이 기쁨이 솟아나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에 인상 좀 펴세요. 이렇게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진지하게만 살다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더 풍요한 삶을 살려고 그러고 그런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하게 살 거냐. 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괜찮으십니까? 지금 괜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또 간구하는 기원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23절, 2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거는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할 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흠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써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해지도록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 더욱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살고 있어요. 이미는 뭐예요? Already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런데 아직 not yet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강절에는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때와 시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종말이 온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날이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냥 뒤에 오실 줄 알고, 아니 안 오실 줄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긴장을 늦추고 밤에 속한 자처럼 잠들어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도둑처럼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과 짝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낮에 오실는지, 오늘 밤에 오실는지, 내일 새벽에 오실는지, 한 달 후에 오실는지, 1년 후에 오실는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킬 줄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요? 악과 미움을 버리고 선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원수 맺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살 날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괜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채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피차에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거죠. 내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강절에 우리들이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거, 늘 성령 충만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내어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맞아야 당당하게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울 사도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도에 힘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흰옷 입혀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거룩하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